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개혁신학원의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제2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저희들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참. 벌써 한 주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너무 좋고요. 저는 요즘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심어줄까 하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가리키는 아이들, 학교에서 가리키는 아이들이 사실 교회로 80%가 왔거든요. 놀랍죠? 네. 학교에서 강의하는 애들이 어떻게 교회로 와서 제 강의를 계속 듣냐고요. 애들이 재밌으니까 그렇겠죠. 학교에서 들어보지 못한 강의, 그리고 부모한테도 듣지 못한 칭찬 이런 것들 등등해서,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부모 상담을 또 해요. 어떤 아이 부모 상담이냐면 학교에서 내놓은 아이 4학년짜리. 그러니까 내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수업 시간에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하는 아이, 그런데도 하나 제재를 못하는,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사이. 그 엄마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못할 말도 있을 건데 제가 어쨌든 어머님한테 드릴 말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직장을 서울 가기도 전에 저를 만나고 가겠다고 해서 10시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아이들을 케어하고 상담했잖아요. 부모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여다보면 제가 왜 그런지 가정사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은 몰라요. 그게 참 안타깝고, 우리 교육 현실, 옛날 같으면 이 녀석아 이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뭔가 훈계돼 있잖아요. 지금 훈계를 못합니다. 선생님 나 손댔어? 고발할 거야. 그러죠. 그게 저한테도 막 덤벼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까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애들 지도하면서 무조건 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목사라는 말은 아직은 노출 안 했는데 벌써 소문 다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한다는 소문이. 애들이 교회니까 목사님 아니까 누가 물어보고 그러겠지. 그래서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니까 목사한테 배우는 게 싫지는 않은가 봐. 어머님들하고 대화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괜찮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그 과거에 제가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가? 믿음이란 뭐다? 한마디. 말씀드리되면 바라는 것에 실상이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그냥 평범한 상식으로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소망. 좋아. 믿음이란? 예수님 믿는 거. 믿음이란? 믿음은 인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었던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고통당함으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제가 인정하니까 아니, 믿어라 그러잖아요, 되게. 네. 근데 그 믿어지는 그 마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네. 좋아.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냐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 감동 주시. 여기 신학도들 어마어마한 놈들이야.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들으면서 엄청 똑똑해. 근데 제가 진짜 믿음이란 뭘까라고 하는, 아니 예수 믿으세요. 우리 전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세상에 사탄한테 잡혀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해서 물론 그한테 영향력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쉽지 않거든요. 믿어진다는 게. 제 삶을 봐서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많은 세월 교회 욕하고 목사들을 핍박하고 살았던 내가 한순간에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 시절을 바뀌는 이 계기가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제 의지와 관계없잖아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뭘까? 이번에 책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썼지만, 이번에 곧 나와요. 이제 표지만 들고 있어야 돼요. 당신이 목사라니까 하나 물어볼게 라고 하는 그 책 있잖아요. 지금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도 그 밤에 저를 부른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실족한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들이 믿음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멈췄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믿음이 뭐라는 거 알았더라면 그들은 아마.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도 있지만 카테고리가 점점 성도라면 이 정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깊이를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신학도가 알아야 될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주간 교육받은 내용과, 아니 설교 들은 내용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6일 동안을 견뎌야 되냐고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 그래서 제일로 감사한 게, 우리 저 교회에 가봤지만 성경 말씀을 기도 계속 하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고 얼마나 연구해봤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제가 고민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아니 나야 훅 도왔으니까 믿어졌지만 믿지 않고 저기서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믿게 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 히브리서, 우리 믿음장 아시잖아요. 몇 장이에요? 믿음장이? 11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거 받아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뭘까 하고 계속 제가 한국어가 없네. 아니 왜냐면 낙서해 놓은 걸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자, 오늘은 코칭 시간이니까 어쨌든 하나님 나라 코칭, 제 코칭은 뭐라고? 지저스 코칭 맞나요? 예수님은 코칭 전문가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랬다고 봤고, 아무리 봐도 전문가세요. 아, 이리 와 하면 따라오는 거고, 믿지 않고 어떻게 따라가냐고. 자, 어쨌든 한번 거기에, 아니 복사해서 갖다 쓰셔도 돼요. 복사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믿음의 의미를 한번 거기 읽어볼게요. 믿음의 정의가 있더라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분 시작.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여기 핵심은 뭐야? 전적인 신뢰. 신뢰가 없으면, 근데 우리가 신뢰가 없어도 믿어졌죠.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네. 저는 이런 정의는, 이건 문법적인 거지. 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신뢰가, 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찾아오시니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맞나요? 네. 자, 그런데 그 밑에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지 않아도 확신. 아,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이거 너무한 것 같아 하고 의지하는 뭐 마음, 이게 정의라고 지금 써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말씀 있는 거죠.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분석할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한테. 맞나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분석할 줄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 근데 믿고 뭐해요? 기대하잖아요. 그죠? 기대. 그래서 기대의 의미를 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대라는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시작. 기대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정적이고 적극적 기다림의 태도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요.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마음. 그런 마음이고 기쁜 마음. 그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 알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믿어졌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믿어졌어 안 믿어졌어? 하나님 모를 때 몰랐죠. 근데 어느 날 믿어지는 순간이 왔지요. 네. 맞나요? 맞아요. 저는요 어느 순간에 왔는지 저도 생각 안 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자 다를 거라고 봐요. 맞죠? 네. 제가 놀라운 거는 대륜전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나누고 계속 이제 저는 방향을 이분은 어떻게든지 그 짧은 30분 안에 복음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잖아요, 저는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가 변하는 걸 알아요. 그가 제 얘기를 듣고 어느 순간에 수긍하기 시작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가 믿어지는 거죠. 저 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한. 맞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가 어느 방향으로 설명하다 보면 그가 공감이 될 때가 있어요. 맞죠?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닌데 아무리 얘기가 질러대고 뭐 당신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거 반감만 사요. 맞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우리는 알지만 믿지 않는,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들을 깨닫게 할 거냐가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지나보면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이 역할만 우리가 해주는 거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믿어지게 하나요? 그렇죠. 맞죠? 안 되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이 일이라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또 말씀 한번 이사야 말씀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입음을 얻으리라. 여기 앙망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앙망.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는 그래요. 공부할 때 뜻을 모르면 막 찾아 들어가는 습관이 생겨 있어요. 여기서 발알망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만 알아도 많이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앙망이라는 거 어원적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비교표까지 또 잘 만들어 봤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믿음은요 본질은 뭐예요? 신뢰와 확신. 그런데 기대는 뭐예요? 기다림, 소망. 요 기대는 내가 믿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실 거야라고 하는 기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중심 대상은 하나님 자체를 내가 뭐예요?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자체 믿어져요? 믿어져요. 아니 지금이 아닌데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지금 전도왕으로 지금 이렇게 등극하셨지. 네. 안 믿어지고 어떻게 전도왕이 되냐고. 제가 옆에 권사님하고 전도를 나가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냥 한번 물었다면 안 와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어느 가정이 있는데 완전히 쓰레기장 같은 그 가정을 가서 다 일일이 싹 치워서 완전히 그러면 그 쓰레기장 만들어 놓은 건 뭐예요? 삶이 이미 벌써 거기에 적응됐고. 왜 그런 거 있잖아.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들 동사분이 다 가서 막 치워주는 그걸 혼자 받았어요. 그 한두 군데도 아니야. 사진 찍은 거 보면 놀라 기절이 다 빠져요. 그런 환경을 복음을 넣겠다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요. 이 모습이 바로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먼저 사람과 사람이 신뢰하고 믿어질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또 환경으로 가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근데 저는 찾아온다고 하는 자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주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실까?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찾아오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핍박하더니 한 번 걷어차가지고 이 자식아 까불 거야. 너 따라와. 거기에 가지고 완전 폭삭 그냥 바닥 주다니니까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 따라와. 13년 동안을 완전히 훈련시키고 돈 한 푼 집에 못 갖다 주게 만들더니 신학교 만나게 하죠. 그렇게 하더니 지금까지 끌고 다니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경험 해봤어요? 13년 동안 집에 돈 못 갖다 줬다고 생각해봐요. 쫓겨났죠. 하는 일마다 그냥 빚지고. 와. 안 쫓겨난 게 지금 제가 집사람한테 가끔 물어봐요. 나 왜 안 쫓아냈어?
근데 그 얘기를 했대요. 장모님이 이제 불교 믿으시는데 불교 집안의 여자가 세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다니니까 바로 기독교 옮기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근데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너는 말년에 뭐라고? 말년은 뭐나? 말년이 더 좋을 거야 라고 했다. 어쨌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지금 믿어진다는 거예요. 뭔 얘기 이해가 됐어? 네. 아 그래서 나 앞에서 돈 얘기를 못해요 이제는. 본인이 돈 벌어서 먼저 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돈 벌어오라는 얘기 한동안 처음에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아예 이제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냐고 또 그럴 때마다 또 고맙지. 그래서 가끔 어디 가서 돈 벌어오면 좀 주지. 근데 갖다 쓰는 게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믿는 건 좋지만 기대는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한다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도는 어때요? 마음의 뿌리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감정적인 행동의 열매 그랬는데 뭐예요 이게?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행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열매 주실 거다. 그게 기대하는. 그러니까 믿는 거와 기대는 차이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왜 이것을 찾고 연구하게 됐냐면 기대하고 믿음이 같을까 하고 고민해서 시작돼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뒤쪽에 가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간성에서 이제 현재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이 확신이지만 이 기대는 뭐야? 미래. 아셨죠? 기대는 미래란 말이에요. 항상. 자, 그 다음에 예시는 하나님은 선하다는 자체를 믿는다. 좋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건 뭐야? 미래잖아. 항상 현재와 미래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는 평안과 담대함을 줄 거다. 하나님 믿는 자체가. 그런데 준비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뒷장에 보면 이게 본격적으로 놀라움이 시작될 거예요. 제가 오늘 아마 박수 받을 거예요. 이 자료 준비를 제가 직접 다 했고 수없이 점검했고. 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불리는 이유. 자, 거기다 히브리서 11장을 써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 맞죠? 네. 거기 읽어보면 믿음으로. 어우, 그렇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2장 전체가 믿음의 정의와 실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구약의 인물들을 나열하며 믿음이 무엇인가 가장 구체적이고 감동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사랑장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죠? 거긴 또 사랑.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믿음의 정의를 한번 여기서 정식으로 보자고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날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찾아봐야 될까. 아니 말씀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시간이 없어도 이거 볼게요. 한번 한 장씩 봐봐. 제가 좀 친절합니다. 네, 아주 친절하다. 또 한 장만 더 없어 또. 복사해와야 내가 또. 자,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자, 거기 보니까 이 구절은 증거니 이 구절은 시작. 이 구절의 신학적 의미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믿음의 본질과 작동 방식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진술로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보니까 딱딱딱 나눠서 세 분류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뭐 이래가지고 나왔잖아요. 맞죠? 자, 1번 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그 약속한 게 뭐예요? 시작. 미래의 구원, 하나님 나라, 영생, 회복된 창조 등을 말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 바라는 것들이 뭘 거냐? 바라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 이게 바라는 것이라. 예,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상이라고 해서, 실상이 뭐예요? 실상이란 헬라어 원문에, 요거 제가 읽다가 잊어먹었어. 저도 옛날에 배웠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배웠는데, 못 읽겠어. 자, 어쨌든, 본래, 기초, 실체, 보증이라는 의미다. 네. 실상이라는 건 뭐라고요? 기초, 실체, 보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에요. 하나님 나라 실체고 하나님 내 말씀의 믿음의 기초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즉 믿음은 아직 시작.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 안에서 실체처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신학으로는 좀 깊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것은 종말론적 신앙을 말한다. 종말론적이라는 게 뭘지 알죠? 예수님이 재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믿음을 통해 현재의 실제화되는 것.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말을 들었는데, 이 정도는 알고서 이제 하다 보면 하나님 찾아오실 겁니다. 저는 전도할 때 가장 얘기하는 게, 공감하는 게,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냥 믿어지나요? 하나님 찾아오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 찾아오실 겁니다 이만 해도 제가요? 이런 사람 있고요. 진짜요? 뭐 이런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 한번 제가 책 첫머리에 이 사람 대화를 썼어요. 당신은 하나님 찾아오기 틀렸네. 그때 화 버럭 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운전 끝나고 내려서 그 사람은 악수도 안 하고 도망가. 화가 나. 내가 왜 하나님 못 만나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공으로 찔러올 때도 있어요. 말 안 들으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3일째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듣는데 뭐. 당신은 하나님 어디 있냐고 따지고 들은데, 그리고 목사를 가리키려고 들으니까 내가 그때 화를 냈었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이지 않는 증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자, 시작. 보이지 않는 증거들은 하나님, 영적 세계, 창조의 시작, 천국, 지옥처럼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의 실제를 가리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그냥 말씀을 그냥 쭉 얘기는 하지, 항상 믿음은 이런 거야.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신학적인 증거들이 있고, 자, 그래서 증거라는 헬라어 말씀은 이렇게 있고, 우리 최 교수님이 잘 읽을지도 몰라. 한번 물어봐야 돼. 나는 못 읽는다고 얘기했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웠는데 지금 많이 까먹었어. 자,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 시작.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을 확실하게 붙드는 영적 통찰수단. 동그라미. 영적 통찰수단.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관계이자 현실 참여.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면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맞아요? 그것을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요약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자. 뭐 시간이 안. 이 구절은 시작. 이 구절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닌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믿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는 지식이나 감정 그 이상의 차원, 곧 삶 전체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적 태도입니다. 좋은 말씀. 요약은요. 시작. 믿음은 미래의 약속을 오늘의 현실로 살아가는 능력을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처럼 는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지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에, 그렇죠? 이 말씀을 오늘 이 신학적 근거가 있다. 자, 그런데 이거로 끝날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겠어요. 10가지 믿음을 그럼 세상 사람들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고 고민하다가 다음 장을 또 만들어내요.
놀래기로 놀래요. 저는 코칭하는 입장에서 코칭으로 또 풀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뒷장을 보니까 자, 믿음을 이제 말해야죠. 볼까요? 1번 시작. 어두운 곳에서 아버지를 믿고 뛰어든 아이. 자, 그러니까 아들아 막 캄캄하게 먼저 아빠가 저 내려가 있어. 아들아 빨리 뛰어내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빠가 밑에 받으니까 그냥 뛰어내려. 그렇죠?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를 신뢰했죠. 우리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은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지면 받아주고 넘어지면 이것도 믿는 거잖아요. 받을 거 알고. 네. 그런 개념의 믿음. 근데 제가 보기에 살짝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아이가 어두운 방에서 뛰어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전파합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제가 살짝 희미한 글씨로 바꿔놨죠? 글씨 안 보이는 사람은 돋보기 있으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용기. 자, 요게 믿음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시작. 닫힌 문을 열고 나가는 조지 밀러. 조지 밀러 누군지 아시죠? 조금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한 말이에요. 자, 시작. 고아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지만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조지 밀러는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문을 열었는데 누군가 식사 재료를 두고 갔습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조지 밀러. 기도 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다는 것을 행동했다. 그렇죠. 그게 핵심.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전도왕이 된 이유가 기도 후에 나가면 전도가 됩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시선 집중하는 말도요. 이게 반복하다 보면 행동은 즉시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좋은 건 알아. 그런데 집에 가면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 성공한 사람이라든가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아이디어 하나 나오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가요. 자,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즉시 활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설교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이거라. 맞죠? 삶이 변화가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열매가 그래야 있지. 우리는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행함으로 가야죠. 여기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예, 문을 여는 실천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제가 왜 꽝이라는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애들 가르치면서 꽝이라는 말을 가끔 써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꽝이야. 꽝은 뭐예요? 아이들이 이해하는 언어. 아니요. 꽝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네, 근데 봐봐요. 우리가 복권을 샀어. 막장 안 되면 꽝이지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어도 행하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기대라는 건 뭐예요? 내가 행동을 옮기는 게 기대지. 안 그래요? 기대도 않고서 뭐. 자, 그 다음 3번 시작. 홍해 앞에 모세와 백성들.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뭐라고? 지금 여기에 들었어요. 지팡이를 갖다 쳤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 쳤다고 말해요.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제가 써놨잖아요 거기. 믿음은 뭐라고요? 막힌 곳에 둬서 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 희미한 글씨 안 보여요? 없어요. 그 말씀까지 있잖아요. 밑에 보여요. 여기 글씨 써놨잖아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보이는 거고. 있다고 생각하면 밑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그 복사책은 더 안 보이나 보다.
의미가 있어요 아 제가. 그래요? 그래서 보이잖아 이렇게. 어? 있잖아요. 있어.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색깔이 있어요. 자, 호칭은요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답을 다 주면 호칭이 아니에요.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요 절대 답을 안 가르칩니다. 마지막 찾아가게 만들면 어느 순간에 답 찾는 능력이 생겨요. 얼마나 놀라운데. 저는 그 연구를 20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자료 만들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시작. 다리를 먼저 놓은 공사인도. 자, 읽어볼게요. 시작. 강위에 다리를 놓은 작업 중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향해 한 인부가 발을 내딛었다. 동료가 놀라자 그는 말했다. 내가 발을 밟는 것은 이미 준비되고 있지.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발을 디디려고 하는 사람은 알아,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지. 그거 무너지면 어떻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인데, 여기에서는 이 인부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 그런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딛는 발걸음 뒤에 하나님 손을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하고 거기 써놔 있죠. 말씀까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5번 보니까요. 시작. 닭이 울기 전에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깨달아진 순간 있어 없어요? 베드로 있어요. 있죠. 네. 그때 울며 주님이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이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내용들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믿는 태도가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뭘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한순간에 확 하고 믿음이 이런 거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뒤쪽이 더 중요하네. 또 있을까 없을까? 있죠. 6번 시작. 배에서 내리지 못한 제자들과 무리를 걷는 베드로. 이 말씀은 다 알아요. 그렇죠? 세상에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자 뭐라고 해? 베드로는 나보고 오라고 하세요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오르라 그러니까 잘 가다가 갑자기 여기 물이잖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빠져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뭐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 네, 그 동안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주님 바라볼 때는 우리는 다 담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멀리하는 순간 어떻게 불안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건 그러니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쉬운 말이에요. 나도 옆에 주님이 없는 줄 아는 순간 불안할 텐데, 아니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 어제 같이 갔던 우리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같이 어디 가서. 근데 그 집사님 봐봐요. 세상에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한테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게 되겠냐고 집에 가는 순간 이미 끝난 거죠. 저는요 환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 뭐냐면요, 믿는 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그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방치되면 바로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과 함께 나가요. 맞나요? 아니 독수리가 되고 싶으면 독수리가 하고 날아야지 7년조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서 독수리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교 와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잖아요.
아, 세상에 혼자 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신학도가 되냐고. 안 돼요. 우리 학장님이 그래서 훌륭하시고 참 엄청나게 존경할 분이에요. 왜냐? 30년 동안 당신이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어느 날 우리 학장님이 그렇게 진짜 대단한 분이지만 어느 날 스스로 깨달았어요. 전 처음부터 깨달아. 아, 그래요? 죄송해요. 아, 처음부터 깨달았어. 이 말이 지금 할 말인데. 언제 깨달았어?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동안만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항상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네. 전 믿고 있어요.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믿어지고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순간 떠나는 순간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학장님 맞죠? 내가 학장님 주변에 사탄이 자꾸 왔다 갔다 할 때 봤거든. 맞잖아요. 틀린 말 했어요? 저도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시작. 비행기를 탄 시골 할머니. 비행기를 처음 탔으니 얼마나 떨어질까봐, 그리고 내가 무거울까봐,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살짝만 의자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시작. 비행기를 탄 할머니가 혹시 무거울까봐, 본인이 무거울까봐, 그 의자를 살짝만 들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떨어질까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은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 네?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게 믿음인데, 그냥 자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시작. 이를 위한 기도와 우산 들고 나온 소녀.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 주님 피가 오게 해주세요. 뭐 했겠지. 그런데 딴 사람들 해같이 하니까 아무도 우산 안 들고 나왔는데 이 소녀는 우산 들고 나왔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을에 가뭄이 들어 모두가 피를 기도했습니다. 그중 한 소년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기도 아무리 해도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란 뭐예요? 올 거를 기대하고 우산을 들고 나가는 이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기대해야 된다. 근데 우리 그 성경에도 그렇더만 기도하고 어디하고 사탄하고 이렇게 경쟁하잖아요. 뭐 비 올 거를, 그렇죠? 근데 끝내는 그 때를 맞춰서 뭐 했던 거 그게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누구 뭐였죠? 비 오는 거? 예, 엘리오. 그거 이제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때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 올 때까지 기도하면 비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 그 다음에 9번째.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아브라함. 시작. 100세의 시작. 100세의 아들을 약속받은 아브라함.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맞죠? 그는 믿음으로 기다렸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우리 학장님은 살짝 이제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시기도 하더라고. 맞죠? 맞죠? 요대로 안 봐요. 저도 알아요. 우리 학장님은 좀 비틀은 성격이 있어. 성격을 비틀어서 우리들이 모를 것 같은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살짝 더 큰 걸 주셔. 멋지셔. 저도 그거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하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아들이 백세 아들을 약속하면. 아니,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안 줘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맞죠? 타이로스. 빨리 끝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빨리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자, 시작. 두렙돈을 드린 과부. 두렙돈 드린 과부 하면 생각나는 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전부 그렇죠. 전부 드렸다. 자신의 손을. 부자들은 일부분 드리고 다 드려 많이 드렸다 이런 거 착각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헌금 액수를 보지만 예수님은 뭘 본다? 마음을 보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게 지금 얘기를 쭉 나눠보지만 엄청난 거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거지 절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어지는 게 어느 순간에 저는 믿어졌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매일 말씀 들여다보고 하니까 믿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성령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되냐고. 이 내가 들어가는 순간 믿어지는 건 꽝이에요. 선생님 말씀.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돼. 그렇지 말고.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가위바위보 세 분이 가위바위보. 언제까지 올 건데? 꼴찌. 가위바위보. 빨리 가위바위보 하세요. 빨리. 아니야, 가위바위보. 자, 앞으로 2등 3등. 제 마음이에요. 자, 지금 쭉 보면서 핵심적인 믿음이라는 이런 걸 깨달았다. 그걸 가지고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자, 시작.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자, 갑니다. 자기소개 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하수영입니다. 네. 오늘 믿음에 대한 정의와 여러 가지 그 예화를 보면서 믿음이 뭘까를 더 생각해 보려면 깊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불안함과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는 그런 기도들도 너무 많이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계시다는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이 자녀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행복한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우리 이 땅에서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거나 내가 해놓은 일이 잘 돼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러는 그게 없어지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전지전능무소 무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제 두 랩돈을 드린 과부를 이야기하면서 핵심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를 봤을 때 사실은 어느 부분은 하나님한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전부 드리는 믿음을.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또 앞으로. 제 코칭은요, 앞으로가 핵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근자 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목사님 코칭 세미나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 항상 감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을까. 아멘. 이것이 참으로 감사하고요.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순간들을 돌아보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제가 결단을 하게 됐어요.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함으로써 더 열심히 지금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여기 할머니 한 분이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떨어져 나와서 무거워서 살짝만 앉았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였어요. 제가 전도했던 언니 한 분이 굉장히 성질이 난폭한 언니가 있었어요. 여기 아니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그랬는데 성질처럼 운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과속 질주를 하는데 그 언니 차에 탔던 사람들은 죽을까 봐서 손잡이를 꽉 잡고 타는데 저는 그랬어요. 나는 지금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나 운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죽어도 나는 행복하겠다. 그래서 저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그 궁시렁거리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이경민입니다. 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체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런 신조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온전히 그냥 의심이라는 거는 1도 없이 그렇게 했고, 왜냐면 어마무시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중에 제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저를 그냥 감고 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딱 10가지 말씀 중에 때가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엄청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 기도로 살아왔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대로 되는 것이 50%, 그 다음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것이 50%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40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 경험을 보면은 그렇더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다 100% 믿지만 내가 한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때에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앞으로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그 주님만 믿고 제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이렇게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들을 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들은 말씀과 더 이제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주님을 정말 100% 1000% 10,000%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